9월 8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모든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만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아들아.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여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나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리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에 감사드리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과 또 술수가 또 사탄의 모든 속임수가 번영하는 이 시대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속히 우리 하나님께서 확산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활과 환경이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과 또 학생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며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늘의 음성으로 받게 해주시고 하늘의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오늘도 마음에 품고 거룩한 삶을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외로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또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곁에 두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이 과연 어떠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아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작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곁에 있는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을 원망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애매한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서 오늘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아갑니다. 그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우리 동포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해외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 포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대신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신으로 받아든 그 민족들이 과연 반응은 어땠을까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였던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글을 쓰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편지를 써서 그 저소에 살아갔던 유명한 사람들, 이 권력자들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모욕하며 그를 음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왜 그냥 내버려두냐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었던 이 스바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여러분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감독자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 감독자의 임무는 당시에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벌을 주는 이런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예레미야를 가만 놔두냐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악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그대로 내버려 두냐고, 그를 벌을 주라고, 그를 처단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 자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야는 분명히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이 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국에서 심판을 당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되어서 7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70년 후에는 이 땅에 돌아오리라라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마야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둔갑시켰습니다. 속였습니다. 너희가 어찌되었건 간에 이 땅에서 어찌했건 간에 오래 살아야 되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눌러 살아야 되리라,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야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두갑시켜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왜곡시켜 버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큰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이 내용은 생략시켜 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사람의 말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일상에서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세상에 합당한 말, 정당성 있는 말, 대중이 좋아하는 말, 그 말을 하면서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합당한 삶을, 거룩한 성도의 가치 있는 거룩한 삶을 사명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기서 모욕을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의 길 위에 있는 모든 자기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스바냐 제사장이 이 편지를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려주었습니다. 과연 예레미야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까요? 중상모략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로 이간질하는 이 스마야의 악함에 분명히 치를 떨어했을 것입니다. 스마야 때문에 포로로 간 백성들에게 더 이상 이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 그는 너무나 무력한 마음을 그가 잃어버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29절과 3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는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가 스마야 같은 악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구조적인 악함을 만날 때, 사탄의 거짓과 술수를 만날 때, 거짓된 일로 인하여서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꼭 필요할 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힘있게 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스마야를 통해서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마야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들, 그들의 자손들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거짓과 모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탄은 여전히 사탄의 쓰임을 받는 이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자리에서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바로 그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말로 현혹하고 흔들어 놓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 놀라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거짓 편에 선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사람들,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여러분 펴시고 그 말씀을 함께 서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가 스마야의 그 말에 휘둘리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섰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스바냐가 당시에 득세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과연 누구였습니까? 선지자들과 이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타락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말, 세상이 원하는 말, 바벨론을 우리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다는 이 세상적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섰던 예레미야,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주고 소수의 한 사람으로 살아갔던 예레미야의 편에 서서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소수의 경건한 남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불의를 대항하고 의의를 붙잡고 진실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을, 미움을, 손해를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과연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러한 핍박을 만나고 많은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있는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외면한다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길을 가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어려움들, 세상의 미움, 세상의 이런 손해를 여전히 우리는 감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편에 서는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 예언을 일삼았던 이 스마야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천폭적인 지지의 말씀이며 그 사랑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스마야의 편지로 인해서 곤경에 처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리편에 서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절대적인 지지의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의 득세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복된 말씀으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든 이웃들에게, 백성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이 세상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혹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고립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진리편에 서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지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32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펴두시고 함께 소리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시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인 즉슨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의 백성들은 그곳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 스마야의 자손들은 그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크게 크고 복된 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복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70년 동안을 만기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잠시 그들이 심판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겸비하며 말씀을 듣고 남은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을 반드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을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있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대로, 회복의 말씀대로, 구원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마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마야, 이 거짓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켜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선택하고 그렇게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 가짜 소식,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진실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여전히 속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말, 듣기 좋아하는 말, 문자를 보내고 또 편지를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SNS, 카톡과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진리된 하나님의 복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을 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러한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대언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시고 10분 동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거룩한 성도의 사명의 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진리편에 서서 그 복된 말씀을 증거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진리편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되신 그 행하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갈라져 있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극과 극으로 나눠져서 여러 모든 성도님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때에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레미야가 온전히 회복되며 그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바라는 대로 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낙심에 빠져있는 이 나라 경제와 모든 이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인도하여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겸비되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회복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우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의 능력 가운데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